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을까요? 또 바리새인들은 왜 그때를 또 놓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려고 정오쯤에 항상 다니시던 길을 놔두고 글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움직이는 동선이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그냥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도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시장하면은 밀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마트나 슈퍼나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지 왜 꼭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 볼 수 있게끔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까? 그런데 마침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말하시되 당신들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고 이제 기회를 이때 대고 반문을 하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성경이 쓴 이유도 예수님의 재림과 모든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의 만물이 움직이는 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만왕의 왕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왜 당신들이 제자들이 밀밭을 안식일날 더군다나 밀밭에서 밀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의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까지.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습니다. 니들이 섬기는 제사장들, 니들이 율법을 좋아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좀 다시 한번 그들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배고플 때에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의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먹었지 않냐 이거 안식일 날. 그러면서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하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움직이는 것이 지혜고 정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 7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46년 된 성전을 헐고 내가 성전이라고 하면서 3일 반 만에 복원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성전을 예배당을 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을 허물면서 내가 3일 반 만에 성전을 복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반 만에 성전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을 본인을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자비가 뭐예요?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 죄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것을 원하지 니들이 율법 아래 제사에서 묶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죄가 없는 자를 니들이 자꾸 정죄하지 마. 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해지고 모든 것이 해결돼 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창세전에 완성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면은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9절 10절 읽어보세요.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셔서 오히려 회당에를 들어가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모여있는 회당을 들어가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제 항상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 만왕의 왕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꺼터리 시거리를 잡아서 고발하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책무는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막 설교하려고 서 있을 때 앞에 끌고 와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 자를 돌로 쳐 죽이나 어떻게 하나 보자 했는데 예수님은 땅에다 글씨를 쓰면서 죄가 없는 자부터 돌을 던져라니까는 전부 늙은이부터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니까? 자꾸 안식일에 어떤 병을 고치거나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을 트집을 잡으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예화를 들고 그것도 말씀 속에서 답을 하십니다. 신명기에도 돌들을 들어 떡덩이를 만들려고 할 때 신명기 말씀을 이용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만 살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들 재물 중에 제일 아끼는 양이나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너희들은 안식일이라고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거냐?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놔둘래요? 안식일이라고?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냐 하시고 안식일에 선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옳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이에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안식일이든 무식일이든 개의치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지혜자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왜? 이에 사람에게 손을 내밀되 그 손 많은 자가 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얘들의 책무는 뭐라고요? 사람을 잘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죽이고 지옥 자식으로 끌고 가는 게 이 사람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리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른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시고 개의치 않고 안식일에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속과 겉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떤 질책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래요. 무슨 얘기냐면 입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거룩하다, 주의를 지키자, 의를. 그러나 그거는 좋은 말이기 때문에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뭐라고요?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렇습니다. 무거운 것을 사람들에게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남한테 떠넘기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지우되 누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길모퉁이에 서서 나는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보이고 중언부언 막 기도를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 띠를 띠고 옷사슬에 붙이며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어우 열려라 에바다 하면서 여기다 막 휘장을 두르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6절 7절 계속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잔치의 상석에 앉아서 회당의 높은 자리에 군림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시장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래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높여집니다. 그러나 자기가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8절 9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 자매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형제, 집사님도 형제. 그러나 니골라당을 지배계급을 해서 굴림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조직을 아우르고 시스템 속에서 잘 선한 쪽으로 인도하라고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걸 이용해서 갑과 을 갑질을 하고 행세하고 니골라당 행위를 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전부 우리는 형제인 것입니다.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말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특권을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0절부터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래요. 자꾸 우쭐대지 말래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래. 그리스도시래요. 기름 부은 자. 그러면서 너희 중에 큰 자나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 섬김이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야 큰 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진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점을 크루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화가 나셨네.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속과 겉이 다르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땅에 많은 거짓 복음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이여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왜? 진리의 말씀을 안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여 이 땅의 거짓 싹군들이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니들도 못 들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막고 있대. 왜? 거짓 교리,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속과 겉이 다른 짝꾼들, 다른 양에게 꼴을 줘야 되는데 진정한 꼴을 안 먹이고 다른 꼴, 즉 섞어서 진뇌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이 땅의 거짓 목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해야 될 것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WCC와 교리와 어떤 유전과 신학 이런 것을 인본으로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빼서 전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에 따라서 복음 속에서 새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 영원한 안식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툴, 행위,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또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그때에 또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적과 표적과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사역을 한다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요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나 내가 내다이면서 지금 이단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어떤 거든지 예수님은 생각만으로도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5절 6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당을 지면 안 됩니다. 분쟁하면 안 됩니다. 나눠지면 안 됩니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집집마다 서지 못할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나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운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가 아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재판관이 되느냐? 나는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쫓아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힘으로 너희들이 사역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걸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달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이 제압을 해야만이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 행사하는 것을 저 귀신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정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니들이 아무리 분쟁을 하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또 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주 그러면 표적을 한번 보여주라면서 예수님한테 직접 또 질문합니다.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3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때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 그러면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지옥 자식들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랍비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지옥 자식들이 표적을 구하나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회개 사역을 하고 좀 예수님이 보냈는데 여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면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뱃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언덕에 뱃속에서 다시 토해냈어요. 그러면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하기 싫은 그 회개를 외치니까 왕서부터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해가지고 멸망을 멸했어요. 그러나 계속 지속되지가 않아갖고 100년 뒤에 또 니느웨 성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3일 반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요나는 뱃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절날 계란이나 까먹고 그냥 찬송가 몇 곡 하고 오늘 부활절이니까 예수님 골고다에 가서 돌아가야지. 이게 부활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표적은 표적인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돌아갔지만은 죽었지만은 3일 반 만에 부활됐잖아.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키워두고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이거 다 헛방이에요. 자, 그러면서 41절 42절 읽어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가 망하려는데 요나가 회개하라 외쳐가지고 이제 돌아왔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이가 인자 여기 예수님이 자신이 여기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땅 끝에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어떤 대통령 여왕보다 어떤 대통령 집권자보다 더 큰 이가 내가 여기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왕의 왕인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피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세상을 의지합니까? 왜 돈을 의지합니까? 예수님보다 자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이냐 사탄을 즐겁게 할 것이냐 돈을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양심 내가 누구를 즐겁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냐 그래서 양심이에요. 우리가 자문자답해 봅시다.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고 삽니까? 오늘 하늘소망과 예수님
영원한 안식. 오늘 안식일이 뭐예요?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8일의 성에 영원한 안식. 우리는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지, 이 땅에서 주일날 마트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꼼짝 말고 집안과 예배당에 있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나보다 남방왕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느껴야 돼요? 이 우주상, 지구상에서 제일 기륭화복 중에서 복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야.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빈과 그 모든 보화를 갖고 누렸지만 죽을 때 헛되다는 것을 26번을 외치고 죽은 솔로몬이에요. 일장 춘몽이라고 그랬잖아. 이 세상은. 우리는 영생의 소망, 하늘 소망을 두고 한 땀 한 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짐승에 사람에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며, 귀신이 왜 나가냐면요. 말씀을 먹고 순간적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먹게 하면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 나갑니다. 나가서 어딜 다녀요? 사탄 마귀가 율법 아래나 이런 데에 있다가 종로를 타다가 우리가 초보신앙에 있다가 깨달았으면은 새로운 새 언약의 말씀과 천국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봐요. 물 없는 곳을 다니며, 물이 뭐예요? 말씀이고 생명수야. 말씀이 없는 곳을 헤매고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해요. 어디 가서 진짜 생명수의 말씀을 먹고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뭐 다녀야 되는데 못해. 그리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집으로 다시 가보자. 왜냐하면 말씀 속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떠돌아 다니다가 내가 나온 집으로 한번 다시 가보자. 내가 거기서 쫓겨나오는데 가보자 하니까 그 집이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큰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보다 더 악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순간적으로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해서 귀신을 나갔어. 그러면은 이 안에 뭐로 채워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으로 채워서 새 언약의 말씀과 천국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걸 채워. 다른 복음, 불량 기름, 교리, 신학, 율법 이상한 걸 채워버려. 그러면 귀신들이 들어와서 야, 아까 나간 집에 보니까는 들어가기가 더 좋아. 장애물도 없고. 귀신들 7을 들고 싹 들어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어디 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많이 말씀을 먹었지만은 성령님의 기름으로 안 채우면은 더 악해지고 더 정죄하고 더 완악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40일 기도를 했어. 나는 성경을 10독을 했어. 2독을 필사했어. 그런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더 악해져. 말씀으로 남을 빗대. 이게 뭐예요? 7 귀신이 들어와서 좌정하기 때문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이 청소가 되면은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교리와 사람의 생각과 유전과 철학으로 채우면은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악해집니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채웠으니까 자문자답을 하시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생명수의 강을 내 몸에 채워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45절 읽어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땅의 싹군 목자들. 양이 죽게 되면은 이리가 오면은 구해야 되는데 버리고 도망가는 싹군들. 이사에서 56장에 몰각한 목자들. 잠자기를 좋아하고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롯대가리요,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 누구라고요? 악한 세대들. 왜? 성령의 기름으로 안 채워지고 악한 7 귀신이 채워졌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누군가? 말씀 속에서 나는 완벽한가? 말씀 속에 나는 거룩한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목회이고
설교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많은 거룩한 백성들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말씀 속에 있는가 돌아보라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상고하는 거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데 말씀을 바로메타로 삼고 말씀에 입각해서 율법이 나를 거울로 들여다보고 복음으로 완성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제 말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2장을 읽어보시라고요. 내가 청소됐으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나갈 때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이제 7 귀신 들어오니까는 전에보다 더 악하고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에 악한 세대, 아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죠. 이게 7 귀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7 귀신이. 그럼 왜요? 말씀으로 안 채우기 때문에, 딴짓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먹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46장 47절.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보세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서 있나이다. 예수님한테 하고 막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요? 48절, 49절 읽어보세요. 50절까지.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막 쫓아와서 저 밖에 마리아, 야고보 막 당신들 막 친척들과 동생들과 어머님이 왔어요. 빨리 가보세요. 예수님이 뭐래요? 말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마리아가 야고보가 있는데 왜 동생이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저쪽을 딱 보는 거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친척이냐 보라.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담에석상에서 사울이 눈이 멀었을 때 누구시니까 하니까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내 지체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다.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것 하나 내 지체한테 냉수 한 그릇 떠준 게 나한테 하는 거다. 그럼 반대로 나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잖아요. 누가 어떻게 했냐고 예수님한테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 지체한테 작은 것 하나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반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형제 자매 나와 함께 한 뜻을 갖고 연합하여서 함께 가는 것이 형제 자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형제 자매가 잘 되길 바라야 돼요. 같이 연합. 근데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이 시기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같은 교훈을 갖지 않고 이단들한테는 한두 번 교훈을 하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몫이에요. 그러나 한 믿음 안에서 한 지체 안에서 한 목적을 갖고 한 성령님 안에서 같이 가는 게 형제자매고 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속과 겉이 달라요. 이중인격자예요.
예수님을 보고 계속 대적을 해.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죄라고 판단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지식인들, 공회원들, 무식쟁이가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이 땅에 신학대학을 나오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많이 계시록까지 달달 외우고 이런 분들이 완악해지지 못했다고요? 더 완악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죄 판단을 안 해요.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만 달라고 해서 분별하는 분별. 아니면 나와야 되고 김은 가야 되고 조문은 함께하고 아니면 배척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에서 56장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짖지 않는 개, 소경, 이익만 충하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왜? 개가 안 짖을 때는 족반을 뜯고 있습니다. 아무리 싸나운 개도 먹을 때는 도둑이 와서 안 짖어. 그런데 이 땅의 목각자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56장에 이 땅의 목회자들 보고 뭐라고 했냐고요? 짖지 않는 개라고 그래요. 이사야 56장 뒤에 후미를 펴보세요. 모든 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짖지 않는 개인지 진정한 나팔순지는 각자 손을 놓고 나를 돌아보면 됩니까? 내가 누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뭐라고요? 각자 심령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나는 진정한 나팔수냐? 짖지 않는 개냐? 나는 돈만 좋아하는 거냐?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이냐? 각자 자문자답합시다. 남은 필요 없어요. 나부터 내 눈에 들보부터 보자고요. 남의 눈에 티는 볼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 마트도 안 가고 1km 반경엔 걷지도 않고 이런 걸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서요? 마태복음 12장 8절을 한번 이따가 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럼 안식일을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속과 겉이 다른 게 바리새인이야.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령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애통하는 자가 되고 긍휼한 자가 되고 남을 배려하는 자가 되고 많은 영혼들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환난 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처는 하고 있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도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쁨으로 맞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행위대로 판단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각자 심령 속에서 깨닫는 지혜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끝까지 달려가서 하늘 아래 도성에 가서 안착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주일 지혜를 갖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한 땀 한 땀 달려갑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말씀 속에서 한 땀 한 땀 거룩한 행실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있기에 강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일정 주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거룩한 주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